운동하는 분들, 선수들이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보편적인 어떤 통용되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성공하는 습관이 다음 성공과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그러니 이기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라. 들어보셨죠, 많이? 이기는 경험이 쌓여야만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본 경험이 있어야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험과 바탕을 갖고 그 다음을 꾸려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갈 때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볼 때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했던 면접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은 그 교회와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 부흥시켜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저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섬김의 결실을 맺어본 사역자만 같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과연 그게 맞을까요?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 큰 힘의 근원을 알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힘을 없앨 수 있는지를 회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협력을 요청합니다. 네가 만약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그래서 그가 약해지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얘기하죠.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약점을 알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못하곤 못 빼기죠. 아까 저희 아내가 음향 체크하느라고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그 라붐에서 나왔던 소피 마루소 같은 그런 표정이어서, 그런 표정으로 뭐 부탁을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고기 먹겠네. 그래서 삼손은 3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봐라.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서,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이제 실로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꽁꽁 다른 데다 이렇게 묶어두면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떨쳐내고 계속 들릴라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더 애가 타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재촉합니다.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16절에 보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매일 얘기하면 뭐 견딜 재간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을 잃게 된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민 적이 없고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나시린이 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주죠. 들릴라는 잠자는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막 찌르고 꼬집고 핥히고 막 이러면 괴롭혔다라는 말이 뭐 그런 거겠죠. 그러자 삼손이 으악 하면서 일어나는데 정말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군대가 왔다고 삼손에게 말해주고 삼손이 나가면서 이렇게 20절에 말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삼손의 그 비참한 마지막이잖아요. 삼손이 이 들릴라의 요구에 계속 3번이나 이제 거짓말하면서도 장난처럼 이렇게 반응했던 것, 심지어는 진짜 비밀을 알려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삼손의 힘이 내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힘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을 내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삼손은 머리가 밀릴 때까지 한 번도 힘을 쓸 때마다 실패한 적도 없고 진 적도 없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30명이든 1000명이든 언제든 싸우면 이길 수 있었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불을 붙여서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도 자기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성 문을 뜯어다가 그 산에다가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2가지의 간격과 절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이처럼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실행하면 다 성취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사라지지 않을 힘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지금과 자기의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해서 전과 같이인 겁니다. 난 계속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또 블레셋을 한번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삼손은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에서 자기의 힘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목적도 책임도 더 이상 삼손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해야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삼손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삼손으로 생각하고 삼손으로 판단하고 삼손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 삼손의 이 모습, 늘 전과 같이 변함없는 이 힘으로 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고 거기서 나는 삼손으로 살 거야만 있는 거죠. 이렇게 삼손이 삼손한 것에 대해서 계속 삼손은 복사하고 반복하는 이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라맛 레이가 끊임없이 쌓일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기대했던 라맛 레이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내가 날 위하려고 세운 제단입니다. 왜? 내 힘으로 쌓아둔 것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위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를 높이는 제단이 될 거라는 거죠. 또 라맛 레이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쌓은 망대이고 성벽이 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면에서 그 성벽, 그 망로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좌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이 쌓은 성이 있는 거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알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삼손은 라맛 레이를 경험했잖아요.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서 한 더미 두 더미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자기 힘으로 이뤄낸 결과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막으십니다. 그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버리기 직전입니다. 네 힘이 아니고 네 의지가 아니고 내가 준 힘이고 내가 너에게 하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네가 이루고 있는 중인데 왜 네가 쌓은 것이라 여기고 왜 너를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여기는가 멈추라. 이게 엔하꼬레였습니다. 그런데 엔하꼬레로 끝나는 삼손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에 라맛 레이를 이어가는 삼손의 모습.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겹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자리에서 우린 멈추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멈췄던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살려 놓으셨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살지 않고 내가 해오던 것을 또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라맛 레이를 쌓기 위해 나의 힘을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던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잠이 들어있는 삼손,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힘은 방향과 목적을 잃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더미들을 쌓아가는 그 삶을 이어갈 때 우리는 삼손처럼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목적과 방향을 잃고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이것이 삼손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은사, 그리고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게 그것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들을 열매 맺게 돼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라맛 레이로 흘러갈 수 있는 분기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내야 하는 것들로 언제든지 옮겨 타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보여주는 우리 시대에서의 슬픈 풍경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목사와 성도들이 어느 시점에서 안정을 찾자 잠들어갑니다. 그리고 애를 쓰는 지점들은 어쩌면 자신이 경험했던 라맛 레이를 계속 더 쌓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기에 수고를 다 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보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풍경이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의 영혼과 구원을 고민하지 않고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저 성도는 얼마나 헌금을 낼까? 저 성도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경험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교회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라며 종교 사업이 되어버린 자기의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 성도의 고기와 가죽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성도는 목사를 자신의 영혼과 구원받은 삶에 대해 상의하고 복음과 진리를 배우려고 그 목사를 찾고 그 목사와 관계를 맺지 않고 행복과 성공이라는 라맛 레이를 또 쌓아줄 종교 전문가로 여겨 그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삶의 큰 어려움과 고생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아, 하나님은 내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일을 해주는 분이겠구나 라고 여겨서
그 역할을 계속 맡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성도 어떻게 될까요? 함께 라맛 레이만 쌓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라맛 레이를 경험하고 그걸 꿈꾸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라맛 레이를 얻을 방법만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몰아세웁니다. 과연 그런 교회와 목사가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긴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정말 궁금해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라맛 레이가 계속 커지고 많아지기만을 바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어디까지 찾아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 목사와 성도는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이 삼손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없을까? 이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해진 운명인가? 그냥 수순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다 보니 말이죠. 다 뻔하구나. 다 똑같구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과정이 되고 하나님으로 결과 짓는 하나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증세만 키워왔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또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맹물을 최고급 와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셨고 사납게 몰아치는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칼에 잘린 귀를 붙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에서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되거나 이뤄내지 못하신 게 없으세요. 다 해내셨어요. 언제나 놀라운 결과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공과 성취를 늘 내 것으로 여기며 한 더미, 2더미 쌓고 3번째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공의 경험을 근거로 그 다음을 꿈꾸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실수록 병을 낫게 하실수록 자기 자신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대한 확신이 커지셨던 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다음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매 순간은 새롭고 낯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시는 왕이셨기 때문에, 주인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고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그 외국인들, 주목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문둥병자,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만져 고치게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새롭고 낯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자 예수님은 네 하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이루실 권리를 가진 분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생각한 걸 다 이뤄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룰 역할과 의무만을 가진 종으로 사셨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종의 삶.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요구 앞에서 예 하고 살았던 그 삶 말이죠. 이 땅에서 라맛 레이를 쌓는 일에 꿈을 꾸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과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사신 겁니다. 비록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마다 새롭고 낯선 어려움들에 봉착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셨고 맡겨주신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시는 늘 하나님을 궁금해하시는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기를 가는 걸 바라실까? 늘 물으며 움직이고 늘 물으며 일하고 늘 물으며 먹고 마시고 사셨던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자리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외칠 수 있는 지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내는 삶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소개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뭘까요?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되는 어떤 도망갈 수 없는 책임? 역할? 그리고 어쩜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것들은 뽑혀나가지 않을까 싶은 괴로운 그 무엇들,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만 겪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이 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묻고 궁금해하며 알아야 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든 곡인데 여기서 루터는 이렇게 가사를 씁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의 삶의 찬란함과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그의 삶의 명예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것을 늘 궁금해하며 만들어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내 삶을 바치고 있는 나. 이것이 유일한 방향이며 목적이 되어버렸다. 다 빼앗긴데도. 삼손의 들릴라의 어떤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거짓말해서 넘어가고 마지막엔 결국 넘어졌지만 이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상당히 패턴이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유혹의 패턴은 네가 누군지를 증명해봐 예요. 이 유혹에서 삼손은 자신이 누군지를 과시하기 위해 매 유혹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유혹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리라.
삼손이 삼손했다. 이런 걸 보여주마.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이 너 구원자로 왔잖아.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왔잖아. 그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봐.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으로만 증명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시작한 인생, 하나님의 과정이 된 인생, 하나님의 결과가 된 인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이고 증명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들어 있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라마레이를 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에 나는 잠들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잠들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는 그것이 나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희미한, 막연한 명분이 되어버린 그 삶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 내게서 사라질 겁니다. 내가 그 과거에 경험했고 누렸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확인했던 그 모든 것들은 과거의 잔재로 남게 되고 현재 그 힘이 내 힘이 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현재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감격적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22절에 바로 그것입니다. 삼손의 잘린 머리털이 자라더라는 거죠.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에. 삼손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내가 잠들어 있지 않은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일에 느슨하지 않은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려 우리로 다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한 것은 너희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너와의 관계를 선명히 하려 합니다. 비록 잘린 머리털로 끝날 것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그걸 다시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